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권면은 단지 이 땅에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또는 감정적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얼마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선 자에게 그 해결책으로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그 말씀을 붙들어 중심을 잡고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깊은 묵상이 가능하고,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순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어떤 순종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순종이란 무엇인가? 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인물은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 1장에서 보여지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접목해 본다면 되게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장면들이, 지금 여호수아에 나오고 있는 이 장면들이 바로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대로 보여졌던 장면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잠시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봤을 때 순종이란 무엇이죠? 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그 순종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죠. 바로 순종이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바로 그 순종을 전제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뜻을 우리에게 포함하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고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서 그 시작이 모세의 죽음이라는 절망으로 시작을 했고, 그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세의 후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피하고 싶은 상황, 내 힘으로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는 상황,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나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아주 처절하고 그러나 너무나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해결책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 해답을 주셨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 말씀 자체이신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로소 연합하게 됨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제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그 10절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여러분, 자, 펜을 갖고 계시면 그 10절 그리하여라는 접속사에다가 밑줄을 쳐보시죠.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1절부터 10절, 9절까지의 내용을 다 받고 있는 접속사죠. 그 앞에 그 모든 내용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이 10절에 그리하여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그리하여의 순간을 맞이한 이 여호수아는 이제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받은 말씀, 자신이 묵상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이제 백성들한테 그대로 명령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네,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 지도자가 그 뜻을 백성들에게 하달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제사를 준비해라, 또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제사를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헌금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장면은 뭘 떠올리게 하냐면 그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그 유명한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나름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 자신의 열심을 내어서 그 제사에 쓸 가축을 데리고 온 그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했던 그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제사라고 하는 형식이나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순종은 다름 아닌 그 십자가 사건과 똑같은 것인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닥치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순종이란 말씀에 대한 순종이면서 동시에 상황에 대한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반드시 내 삶의 행함을 수반하게 되어 있고, 내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 지금 나에게 닥친 그 오늘이라는 그 상황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한테 일어나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순종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에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적혀 있다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내 집안에 있는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행동에 옮긴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서 백성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앞으로 행동해라 라면서 명령을 하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부터 계속 읽어보죠.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13절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14절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 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15절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요단강 동쪽 해돋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거기다가 여러분 밑줄을 쳐놓으시죠. 어디로 보내시든지 거기다 또 밑줄을 치세요. 무슨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로 가겠습니다. 순종이죠. 17절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하달하고 있죠. 아주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면서 구체적인 명령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수아의 구체적인 명령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가 모세에게 복종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100%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복종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라고 오해하실까봐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죠. 신명기 9장을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자, 신명기 9장 24절에서 2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25절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모세는 주님 앞에서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자, 보세요. 지금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의 말에 순종한 적이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한 적이 없다는 것은 곧 주님께 순종한 적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여호수아의 구체적인 그 순종 명령에 대해서 그걸 다 듣고 나서 우리가 모세에게 복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100% 거짓말이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속이려고 작정하고 거짓말로 허황된 장담을 한 것입니까? 네,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심으로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지만 그가 놓친 것이 하나 있죠. 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죠. 자신의 결심이 반드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망각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망각했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내 권기나 내 혈기나 나의 장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 거짓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었지만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당신 뒤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 믿음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고 의지가 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당신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몹쓸 인간을, 나 같은 연약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나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어떤 영혼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 인간, 저는 도저히 저 인간 사람 만들 자신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저 인간 사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하나님의 사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큰 변화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정착이라는 사명을 받고 엄청난 영적 전쟁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지도자까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소망은 그들의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의 이 약해 빠진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에,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상황에 순종합시다. 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